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이 새벽에 또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기적의 마침표였죠. 기적 중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인생에 이제 우리가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호흡경 고호흡경 전도사님께서 깨어서 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히고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였냐?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죠.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기적의 마침표를 부활로 본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된 거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정확히 알았을 겁니다.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계를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 때마다 느낍니다. 하루하루 매일 느낄 거예요. 한계가 있음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자는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이 응답을 받는 눈, 이 응답을 받는 과정, 이 응답을 받기 위한 결정, 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삶이 오늘도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다른 축복된 인생을 사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오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죽으신 사실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 속에 죽음을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죠.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또 4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덤 속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돌을 임봉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어떤 누구의 사람의 힘으로도 열 수 없을 정도로 임봉한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이 돼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이 빈 무덤이 나오죠. 빈 무덤에 무엇만 남아있냐? 세마포만 남아있죠. 예수님이 장사되고 나서 세마포로 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빈 무덤 속에 남아있는 건 세마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았던 사람들의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충격 속에 있었나?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냐?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 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만나십니다. 무엇 알리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능력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누구시라는 걸 확신하는 거냐?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떤 신앙을 살아가냐? 껍데기 신앙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중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두 번째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 약속을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뭡니까? 주일날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 여러분들 통해 한계 많은 우리를 통해 세계 정복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개인화되어지고 요원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서라는 건 현장화를 말한다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준다라는 건 교회화였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건 삶으로서 재생산하는 전도화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다섯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오늘 새벽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자에게 마지막 20절에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개인이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 속에서 확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표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여러분 권세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또 새벽이라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요. 외워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표적을 주신데 치유의 표적을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표적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응답을 받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이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뭐가 되냐?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받은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달라진 인생을 살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확신,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상 병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우리보다 강한 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절대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결론을 주셨어요. 이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캠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사람과 대화를 하고 놀러 가도 어떤 캠프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달라진 교회들은요, 결과가 오는데 사도행전의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현장에 모이면 죽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을까 하는 염려,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에 벌벌 떨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도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오로지 기도했죠.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가 증거를 가졌어요. 뭐랍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키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진짜 안진뱅이 된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감정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일으키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섭니다. 누가요?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뭐라 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뭘 가졌다, 뭘 나보다 낫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회복되고 이 고백을 증거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현장에 조금 시험될 일이 생깁니다.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 비극이 오죠. 즉 시험거리가 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시험이 오는 그 뒤에 사도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에 권능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 말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온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증거도 가지고 증인된 자들이 시험을 넘어서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중직자예요.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들이 이런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난 이 중직자들은요, 그때부터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중직자들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하심이 일어나죠. 순교가 일어나요. 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계속해서 뻗어져 나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는 낮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밤에 일하는 분들은요, 보면 밤에 얼마나 흑암의 문화가 판을 치는지 보고 있거든요. 아무도 그 현장에 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도 밤에 누가 술집 가서 복음 전합니까? 그죠? 누가 저 기생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누가 진짜 이 밤에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문화 거기 가서 복음 전합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는 이 응답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빛을 들고 가셔서 살려내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계속해서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절대 제자의 응답이 와요. 누굽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응답을 초대교회에 오게 되어지죠. 가장 핍박자였던 바울이 회심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내가 복음만 전하면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울처럼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갔는데, 가문에 갔는데 복음을 절대 받지 않는 그 자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절대 제자로 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 응답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 이후로 더 큰 응답이 오죠. 사도행전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이 복음을 막았던 헤롯 왕을 꺾어버리시는데, 헤롯이 죽는 그 원인이 뭡니까? 충이 먹어 헤롯이 죽더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막는 그걸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방법은 벌레 한 마리로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딨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계 선교가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향해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성령 충만,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다른 응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진 지금 환경과 한계도 걱정거리로 삼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한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확정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속에 새기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모든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질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랑이 커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되어졌던 그 10가지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신앙하게 만들며 상처와 환경과 모든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속이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살려내고 가정과 모든 직장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내는 성령 충만함이 오늘 옷 입혀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다른 축복된 인생으로 축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